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왜 말과 행동이 달랐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저희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리셨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나셔 사역하셨고,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가버나움, 저희가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보내고 본인도 가신 곳이 가버나움이죠. 자, 저희가 가버나움에서 지난주까지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릴리에 지금 계시고요. 갈릴리에는 약 1년 정도 사역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밑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으로 이제 내려오시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런 장면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그 후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 후라는 말은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죠. 자,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가버나움을 가신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것을 가르치신 후입니다. 그 후인데 여기는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르침 듣고 다 떠나갔잖아요. 다 떠나고 12제자만 딱 남아가지고 12제자만 6개월, 7개월 정도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명절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는 이유는 명절이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절이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 클루로, 어떤 힌트로 우리 가운데 주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가 제일 큰 명절이지만 유대인에게 3대 명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평생을 들으실 거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마지막에 있는 초막절. 초막절이 가까워왔다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요, 이겁니다. 포도 있잖아요. 포도를 수확하는 날, 포도와 같은 올리브나 그런 열매들을 수확하는 날,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수확하는 절기니까 기쁜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개 명절 중에 초막절이 가장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절기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며칠씩 하잖아요. 저희처럼 하루 하지 않고 일주일 14일씩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호텔이 지금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뭇가지하고 나뭇잎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조그마한 초막 아시죠? 거기에서 이 절기 기간 동안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물론 다른 이름도 있지만 초막절로 나와 있는 거죠. 영어로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초막절이요, 태버네클스라고 나옵니다. 이게 모세의 장막 이런 거 얘기할 때 태버네클이 텐트라는 말이잖아요. 태버네클스라고 나오고, 또 저희가 보는 ESV 성경에는 Feast of Booth, 부스 아시죠? 부스를 설치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부스의 페스티벌이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그만큼 사람들이 초막을 지어서 며칠씩 거주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다가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초막절이다라는 배경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 초막절,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땡스기빙 같은 그런 초막절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 말씀을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형제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형제들은요,
누구누구냐면 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째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기 때문에 그 나머지 브라더들은 다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자,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 예수님, 명절이니까,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좀 가세요. 거기 좀 올라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너네나 먼저 올라가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방금 안 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너네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생들이 올라간 후에 그 다음 나중에 뒤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것도 몰래 가시는 거예요. 은밀히, 아무도 보지 않게 몰래 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왜 달랐나? 분명히 안 가는 것처럼 말씀하고 하셨는데 나중에 동생들이 떠나고 나서는 몰래, 아무도 보지 않게 몰래 올라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저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그 다음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형제들이 원한 행동, 예수님의 동생들이 원한 행동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나중에 한 행동은 똑같아요. 예루살렘 방문이었죠. 형제들도 예루살렘 방문하세요 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처음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방문하십니다. 살펴보고 싶은 것은 차이점이에요. 그들이 원한 행동, 예수님이 한 행동 다 똑같지만 이 두 형제들과 예수님, 이 두 그룹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이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라는 말을 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자,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막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전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본인이 막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하려거든,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 뭘 요구해요? 형님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초막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거주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 행하시고 가르침 멋있게 막 하시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아, 저 사람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들은요, 형님 예수가 사람들로부터 막 욕을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아유, 아무런 저 사람 형님이지만 지금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안타까움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비웃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주요 메인 무대로 가세요, 이런 거예요. 메인 스트림으로 가세요. 가서 증명해 보세요 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깔려있냐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나도 믿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메인스트림에 가서 그 유대인 사람들 한복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초막절 그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 당신이 인정받으면 우리도 믿을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는 그 행동은 똑같지만 이 형제들의 마음의 동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오케이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러죠? 왜냐하면 안정 때문입니다. 안정.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오케이를 받고 박수를 받으면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아, 우리 형이 미친 사람이 아니야. 아, 우리 형이 진짜 뭔가 능력이 있는 메시아라는 상상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아,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랍비인 것 같아. 이런 안정을
갈구하는 것이 바로 형제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안정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정을 원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박수를 통한 안정, 이것을 구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서포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유대인들 사람들 사이 속에서 뭐가 팽배해 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두려움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형제들의 동기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뭡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박수를 받고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포커스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6절 말씀 보실게요. 6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으실까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어디서 많이 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거부하시는 거죠. 저희가 오래전에 살펴봤던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엄마한테 똑같이 말을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때는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이로스. 제가 조금 설명을 짧게 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가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순간, 이게 이제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아예 안 올라가신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아예 안 갈 거야, 이 말이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올라갈 것인데 아직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거야 라는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시긴 가셨는데 아까 어떻게 올라가셨다고 했죠? 몰래 올라가셨어요.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동생들 먼저 보낸 다음에 본인이 몰래 올라가셨습니다. 왜 몰래 가셨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본문의 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초막절에 분명히 예수라는 그 젊은 청년이 왔을 거고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해요. 어디 있나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피하려고 나중에 몰래 올라가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본인의 목숨을 부지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셨나요? 나중에 때를 봐가지고 내 목숨이 언제 가면 안전하지, 이걸 생각하시느라고 나중에 올라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사명, 그 삶의 부르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안 죽으시려고 몰래 은밀히 올라가셨나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본인이 죽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반란 때문에 죽는 것을 아셨지만 왜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 때문에 몰래 피해서 혼자 은밀히 올라가셨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죽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시간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몰래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동기는 뭡니까? 그 동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삶을 부지하려고 아닙니다. 가서 인기를 얻으려고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유대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자기에게 돌 던져서 이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최고의 사형 제도인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셔야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시간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구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형제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때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야, 기적 좀 해봐라, 좋은 설교 한번 해봐라, 안식일 논쟁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면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파워를 막 보여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현장 예배를 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에서 함께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가슴 뛰고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사실 버지니아 주 정부의 권고사항을 따르면 저희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도 되는데, 저희가 좀 더 안전하려고 저희가 훨씬 더 줄여가지고 성도님들 예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님들이 막 정말 매주,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무실은 아시지만 매주 꽉꽉 차서 오십니다, 성도님들이요. 이제 앞으로 몇 주 되면 못 오시는 분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의 현장 예배가 너무 기뻐요. 저도 기쁘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때 눈물 흘리시고 또 찬양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의 감격, 또 예배의 감동 있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어떤 안정감, 주님이 주신 안정감,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만을 위해 예배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뉴스를 꼭 봅니다. 빼놓지 않고 꼭 봐요. 미국의 뉴스도 꼭 보고 한국의 뉴스도 꼭 살펴봅니다. 요즘에는 제가 한국 뉴스를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같은 마음이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교회에 관련된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더 긍정적인 기사가 하나도 없고, 코로나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만 계속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정 언론사에서 계속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엔타이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언론사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 나쁜 기사를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건 아니냐, 그만큼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뭐가 맞는지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나 우리 올 곳에 모이시고 주변에 우리 친지라든지 이웃분들 만나셨을 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논쟁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오늘 본문에 정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좋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들을 인정해주는 사람들 품에 막 가셔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안정감을 누리시고 그걸 인조하시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논쟁하고 페이퍼를 보여주고
내가 뭘 잘못했냐, 너희들의 그 율법의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논쟁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런 삶을 안 사셨다는 거예요. 로비하시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뭐 하셨어요? 십자가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본인이 영화롭게 죽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피가 범벅이 되면서 죽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셨어요.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하든 나쁜 소리를 하든 상관없이 십자가만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국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포함이에요. 저도 포함입니다. 우리 위주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포함이에요.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들, 한인교회들,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기성에 충만한 모임이 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기성에 충만한 모임이 된 것,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사실은 모든 교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교회가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우리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1등이 되려고 합니다. 사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기득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설교 노트에 마지막 블랭크를 하나 드렸어요. 우리 띄워주시면, 나는 무슨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저 가운데 저 블랭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행적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 맞죠?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기, 명성, 유명세 이런 것을 조금 이용하셨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다가 주님 곁에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리고 희생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안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지금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없어지고, 우리는 저런 사람들, 맨날 희생하는 사람들, 사회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생명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영혼들이 막 구원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질 때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도전을 드렸습니다. 1210 기도를 함께 동참하자고. 우리 여기서는 안 보이시지만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시면 이쪽 상단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어요. 1210 기도. 계속 이것을 리마인드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뭐라 그랬죠? 진짜 십자가를 뜯어가지고 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나도 살아나고 복음을 들은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복음 전하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서 좀 여쭤보려고 제가 안 쓰기 때문에 좀 멀리서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오정선 집사님, 오늘 반주 너무 은혜로운 반주 감사드리는데 지난 한 주 복음을 전하셨어요? 네. 네? 반반이요? 반만 전하시고 반만. 네, 어떻게 하는 게 반반 전하시는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권사님, 최태래 권사님, 지난주 복음을 전하셨나요? 네, 몇 명에게 어떻게 전하셨어요? 2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화로? 네, 감사합니다. 네, 저쪽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신청률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예,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거, 지금 이 순간에, 이 코로나 사태, 이 상황 가운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예배를 하냐 마냐 막 굉장히 이 논쟁이 많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저희 쿼런틴이 시작하고 저희 집이 그 주방에 문을 열면 조그마한 데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층에 데크가 있고, 그리고 쿼런틴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가 이 상추하고 깻잎 뭐 이런 모종을 좀 샀어요. 사가지고 화분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좀 심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가서 물도 주고 또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토마토 모종도 사가지고 토마토도 심었어요. 그래서 물을 다 주고 생각보다 그 깻잎이랑 이런 게 잘 자라더라고요. 뭐 맛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했지만 뭐 잘 자라가지고 참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토마토 모종을 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싹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마트에서 사 먹는 것만큼 맛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라는 걸 보려고 모종을 심은 건데 자라지 않아가지고, 아마 우리가 뭐 좀 흙을 잘못 샀다든지 아니면 뭐가 좀 문제가 있었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한 달인가요? 한 달 후에 그걸 흙을 이제 엎었어요. 엎어가지고 다른 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한 몇 주가 지났어요. 4주, 5주가 확 지났는데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오더니, 다급하게 오더니 토마토가 열렸어 그러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토마토를 심었던 그게 싹이 안 나가지고 버려버렸거든요. 토마토가 났다는 거여서 무슨 말이야? 그래서 가보니까 없어요. 토마토 당연히 없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저희 2층이 데크가 2층인데 여기서 이제 거기에다 이제 그 뭐죠? 화분을 놨는데 여기 1층에 돌밭이거든요. 1층에 토마토가 3개 줄기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이만큼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랑 와이프랑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이 상황을 보고 저희가 깨닫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씨앗이 좀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땅에 떨어져서 이 화분이 안 열렸는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바람에 날렸는지 떨어져서 거기에서 막 자라고요. 물도 안 줬죠, 당연히. 거의 저희가 심은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빗물만을 받고 그만큼 자라는 겁니다. 어제 가보니까 요만하게 이제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씨앗이 뿌려지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뿌렸죠, 화분에. 근데 이게 엉뚱한데 모르겠어요, 날아가는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아무튼 그 씨앗이 떨어지니까, 뿌려지니까 거기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토마토가요. 이게 먹을 수 있을지 아닐지 뭐 나중에 보면 뭐 그렇게 막 탐스럽게 열리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면 생명이 납니다. 씨앗을 던지면 생명이 나는 거예요. 기득권을 자꾸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기득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근데 생명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계속 십자가만을 지기로 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에 걸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도전하고 싶어요. 이 화면 상단에 있는 10명? 어떻게 보면 진짜 하찮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도전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까 말씀 나눴던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살펴보면 야고보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을 경험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사건 때 그 120명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을 경험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됩니다. 야고보서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명은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유다는 또 어떤 사람이 돼요? 유다서를 기록해요.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본인의 형님, 본인이 믿지 않던 예수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의 친형이에요. 그 친형을 뭐라고 설명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거기 메인 무대에 가서 좀 증명해 보세요라고 말하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삶이 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역에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것을 다 이루시고 가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는 많은 생명이 날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십자가를 안 지는 교회들과 안 지는 믿음의 성도들은 생명 낳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립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30년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며 가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초석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유명한 교회,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오는 교회,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교회를 지향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자랑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저 교회는 정말 생명 낳는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야,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바둥바둥하는 교회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무겁고 아프지만 그 십자가를 질 때 생명이 낳고 나도 생명을 얻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는 줄로 믿고 십자가 지는 교회 되고 십자가 지는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할까요?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내 소망이 되며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를 만족해 합니까 그 누가 날 만족 내 영혼이 쉬며 내 영이 쉬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오직 십자가 그 그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십자가만 내 소망입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십자가의 능력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소망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생명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예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가 생명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것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십자가를 칠 때의 생명이 낮아져되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여 십자가 지는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런 내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능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십자가 능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 주님 바라보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100% 사람인 신이었지만 100% 사람이셨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다 똑같이 느끼셨어요. 왜 예수님이라고 인기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라고 넓고 쉬운 길이 있는 걸 왜 모르셨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아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세요. 그 유일한 이유, 오직 한 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당신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증명되네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요, 유다가 내 형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나중에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어디든 떨어질 거예요. 어디든 날아갈 겁니다. 그 씨앗이요. 나중에 꼭 주님이 열매 맺히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대,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교회가 욕먹는 시대, 그러나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를 누리도록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십자가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생명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